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죄하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과부인 사람들을 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과부가 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런 또 배려와 후원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또 헬라파 과부들이 존재를 했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교회에 이제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런 조직이 생겨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과부에 대한 그 존대. 이 존대한다는 말은 이제 존경한다는 말을 담고 있는데, 이 말은 그 후원을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초대교회는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교회 안에 과부가 있는데 참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들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 우리가 1절과 2절에서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해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됐어도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들을 만큼 그 행실이 바르지 아니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또 오늘 3절의 말씀에는 과부 중에서도 참 과부가 아닌 그런 뭔가 어떤 그릇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이 참으로 안타깝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지만 결국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두를 다 돌보고 모두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할 만큼 교회가 뭐 그렇게 넉넉하거나 부유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지는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뭐 그런 우리가 옛날 이야기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회복지에 국가에서 재정적인 것들을 투입해도 그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른들에게 노령연금을 주지만 기껏해야 몇십만 원 준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죠. 생각해 보면 예전 같으면 다 본인이 다 알아서 했었죠. 나라나 국가나 무슨 다른 데서 도움을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생존을 책임져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각자가 살아남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죠. 우리가 아이를 키워도 부모에게 맡기고 이런, 예전에는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그냥 본인이 키우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시집을 왔는데 딸을 낳으니까
3일 동안 아무도 와서 보지도 않았대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밤중에 밭에 가서 그 배추 뿌리를 막 캐먹었다고 막 이런 그 슬픈 사연을 가끔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돌보지 않고 자기가 살아남는 그런 시대. 참 가슴 아픈 역사이긴 한데, 뭐 그게 뭐 대부분 우리 어른들의 삶이었죠. 근데 오늘날은 모든 게 다 국가에서 책임져 져야 되는 뭐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과부를 존대한다. 교회가 그럴 뭐 의무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일단 한 몸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죠. 뭐 이거는 우선 신앙과 이런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리죠. 그 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를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어떤 세계의 모든 어떤 문화나 종교나 이걸 다 떠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말할 수 있죠. 부모를 또 돌아보고 가족을 살피는 일은 뭐 이것은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성품과 그런 행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과부에 대한 기준들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천 과부를 존대해야 되는데, 그 과부에 대해서는 먼저 4절에 보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를 보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부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때 만약에 그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교회에서 그 후원이 아닌 집에서 먼저 그 부모를 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라고 하고 있죠. 또 참 과부의 기준을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결혼한 지 몇 해 만에 남편을 잃고 거의 84년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지내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이 결국은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 과부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면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더불어 자녀들이 없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남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이 버려지는 여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쫓겨나게 되면 뭐 직업을 갖는다라거나 이런 것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오늘날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자리도 있고 그런 어떤 뭐 그것이 큰 흠이 되지 않죠. 우리가 심지어 뭐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 큰 결함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버림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 당시 이 과부들이 또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그 매출을 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밖에 뭐 특별히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죠, 솔직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즉 향락을 좋아한다는 말은 방탕한다 말도 있고 제 멋대로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절제하면서 좀 더 신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겠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찬 과부에서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결국 이 과부를 존대하라고 하고 교훈을 주고 있지만 이 과부에 대한 어떤 기준은 결국은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라.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가장 가까운 가족 이게 뒤에도 이 4절에 보면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는 이 손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이제 조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카를 이제 손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문화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서로의 자기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고 책임지는 것.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고 교회의 그 어떤 책임과 그 역할을 위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경계를 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 그 가족들을 7절에 보면 이것을 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명령하고 지시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이 과부에 대한 존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를 살피는 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죠. 4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자기 입에서 먼저 효를 행해라. 부모에게 보답해라. 8절에는 가족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유대인들도 보면은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바친 예물이라고 해서 지금 부모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신명기 10장 18절에도 가보면 과부를 돌아보고 과부의 사정을 살피고 그들의 억울한 것을 들어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1장에도 가보면 이 고아나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행하는 것들.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어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향락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모도 자기의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타인에게 또 교회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주도록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도 가보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향락을 즐기고 이런 범죄 행위들을 행하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더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 그 쉬운 길은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죄를 짓는 길이죠. 죄를 짓고 향락을 쫓고 오락을 쫓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범죄한 자들이 돈을 빼앗고 돈을 횡령해서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뭐예요? 다 유흥비로 써버리잖아요. 결국 내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들이 중요한 거죠. 결국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 가족을 돌아보고 부모를 살피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장 가까운 내 가족, 가장 가까운 내 부모조차 우리가 존대하지 않고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가족 또 자녀들 부모를 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같은 가족인데도 더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더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더 욕심을 내는 것이 가족이기도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앞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에게 하듯이, 어머니에게 하듯이, 형제에게 하듯이, 자매에게 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부모나 또 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가족들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한다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기고 누군가에게 그런 어떤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가족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모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효를 행하고 그들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저 그런 것 없이 향락을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과부를 존대하라 하신 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부터 살피고 돌아보고, 때로는 그들이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보살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즉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일들을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살피지 못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부모에게 효를 행했는지, 또 우리의 주여 어려운 가족들, 또 아버지 주여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장 곁에 있는 사람부터 돌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그런 행실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아버지, 우리 현실의 문제에 연연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방탕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인 아버지 풍요도 허락해 주셔서 다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후원할 수 있는 또 그런 아버지 역할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돌아보고 먼저 아버지 살피고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